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을 통해 야이로 가정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모든 고통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육안도 밝아지고 영안도 밝아지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귀도 열어주시고 영의 귀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토록 하시는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손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는데 서임받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걸음을 걷고 생명 구원의 사명의 걸음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기적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세 가지의 특별한 은혜의 사건이 있죠. 하나는 그라사의 광인을 치료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고쳐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내용입니다. 5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역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 그곳에 돼지떼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돼지떼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2,000마리가 되어지는 돼지떼가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사람이 살아난 것이 회복되어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라사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회복되어진 것, 야 놀랍다 이런 반응은 없습니다. 오히려 2,000마리 되어지는 돼지떼가 죽은 이것이 너무 재산상의 손해고 애통하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구하죠.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가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라사를 떠나서 맞은편 마을, 흔히 알려져 있는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이 또 귀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은 항상 물질입니다.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라사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우리도 고쳐주시고 우리도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구하기보다는 예수님 좀 가주십시오. 환영받지 못했죠. 예수님 그래서 그라사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러신 말은 영이고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라사에 가셨다가 그 사람을 살리고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물질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영혼 중심으로 어느 것이 더 귀하냐?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영혼이 더 귀하다, 생명이 더 귀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죠.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그라사를 떠나시고 배를 타시고 맞은편 마을 가버나움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오니까 예수님 오신 것을 알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라사 지역과는 완전 반대죠. 그라사는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가버나움은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고 무리가 몰려들게 되어지고 예수님 바닷가에 계시는
그 상황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서 구원해 주시고 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어린 딸, 더 읽어보면 12살이라 되어 있고 누가복음을 보면 외동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사에서는 12살 소녀는 이제 성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여인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12살 되어지는 이 아이가 이제 여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꽃이 피기도 전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상황을 어찌 해결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게 되어지죠. 예수님,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가시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여인,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어. 예수님께 감히 나를 고쳐주십시오 구하지는 못해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내가 낫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감출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아뢰게 되어집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더니 내가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은 멈추어지게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가운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십시오. 선생님, 예수님 모시고 가도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야이로를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이미 죽음의 소식 때문에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장례식, 성경에 보면 시끄러운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장례식이 다른 복음에 보면 피리를 부는 사람 피리 소리, 하여튼 뭐 장례가 일어났다는 소리를 알리고 사람들이 울고 불며 통곡을 합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돈 있는 사람은 친척이 와서 우는 경우도 있지만은 돈을 주고 우는 사람을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울고 통곡해 주는 사람, 애국가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장례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죠. 자기들이 죽은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시니 비웃을 수밖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 제자를 데리고 그 부모와 함께 아이가 죽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선포를 하십니다.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걸어가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살아났다는 말이죠.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보고 너무 성경에는 크게 놀라고 놀라워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라는 것도 아주 강조법이고 놀라고 놀라워하더라도 두 번 반복함으로도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놀랍다는 게 엑스타시, 황홀에 들어요. 너무 큰 충격과 함께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기뻐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여하튼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은혜 보좌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 은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야이로의 가정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에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야이로라는 이름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많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회당은 유대 민족이 바빌론에 포로 비었을 때 성전은 없고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의 공동체 중심입니다. 그곳에서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교육도 하고 그곳에서 때로는 크고 작은 재판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 회당이에요. 그 회당장이 된다는 것은 탁월한 지도력과 아주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 인정을 받는 사람. 아마 야이로는 자신의 이름 따라서 깨달은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총괄하는 그 위치에서 있는 이 사람 야이로가 자신의 신분이 대단합니다.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엎드린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떨어뜨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능력을 다 주님 앞에 떨어, 나는 없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떨어뜨려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야이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알려져 있는 신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인정받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신분은 야이로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리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자신의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2살이 되어지면 이제는 여인으로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지는, 꽃이 피기도 전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병들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야이로 가정의 회복을 우리도 누리려고 하면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문제로 알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을 찾으면 은혜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문제, 우리의 삶에 죽어가는 손댈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 근심거리로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신분, 지위, 체면, 능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체면 문화, 우리나라, 일본, 또 중국 유교 문화권의 체면 문화가 심하죠. 체면 때문에. 그런데 이슬람권에도 체면 문화가 심합니다.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는데 자신의 가족 중에 이슬람을 버리고 다른 종교, 흔히 기독교로 가게 되면 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체면 문화가 심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참 심한데 여하튼 가난해도 음식을 건하게 시켜야 합니다. 안 먹더라도 만약에 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이전에는 뭐 허례, 허식, 없애자 이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허례, 허식 없애자. 베트남 같은 지역에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그 죽음의 잔치를 벌여요. 죽음의 잔치, 장례 잔치를 크게 벌여요. 그래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막 끼어치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잔치를 하고 빚이 되고, 장례할 때도 그 장례식하고 빚이 되고, 체면 문화가 참 심한데 예수님 당시에 체면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의 신분 지위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 앞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떨어지지 않으면 주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요즘 열왕기 하를 새벽에 보는데 열왕기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유명한 장군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립니다. 이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받겠다는 소식을 듣고 가게 되죠. 선물을 준비해서 가게 되어졌을 때에 선지자는 그걸 어서 오시오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문에 들이지도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요단강은 우기에는 물이 넘쳐나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물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나라의 강보다 이 보잘것없는 강에 씻으라.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돌아가려고 합니다. 속이 상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나 나아만을 어떻게 보고, 내가 비록 병들었지만 내가 나아만 장군이야, 위대한 장군이야. 그렇게 저 작은 물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 씻을 수 있어? 체면이죠, 자존심이죠. 근데 같이 왔던 종들이 말립니다. 더 큰 것도 하나만 해야 될 텐데 이 작은 것 한번 해보십시오. 7번 요단강에 물을 담그게 되어지죠. 체면을 내버리고 자존심을 내버리고 물을 담궜을 때에 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고 난 뒤에 완전히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올 때 나 인내하는 체면, 우리의 신분, 지위,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력, 우리의 물질, 주님 앞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떨어뜨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의 이 놀라운 은혜는 체면 버리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내가 높으면 주님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주님께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곡히 구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간절히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와서 말을 합니다. 손을 얹어 주십시오. 구원을 받게 해 주십시오.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하게 되어지죠. 이 말은 야이로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소문을 들어본 적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손 얹으면 한다, 예수님 손 대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주님 손 잡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그 마음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살아나기 전에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걸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체면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는 유교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앉은 자리에서 소리내면 안 되는 거야. 특별히 우리 고신측에서는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습니다. 근데 많이 바뀌었죠. 반응이 있는 거예요. 체면 문화가 있어서 내가 아멘 하고 싶은데 이 사람 눈치 보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 보니까 부르짖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멈춤이 체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멈춰 있는 건 무언가, 내가 부르짖어야 하는데 부르짖지 않고 있는 건 무언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9절을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 그 배경은 인생을 바다를 향해 하는 배로 비유를 합니다. 배가 광풍이 불게 뛰어지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늘로 치솟았다가 또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여러분 배 타봤지요? 배멀미 해봤습니까? 다 건강하시네. 근데 짧은 시간은 배멀미가 별로 없는데 배멀미는 차멀미보다 심합니다. 제 신학대학 3학년 때 제주도로 우리 이제 신학과 학생들이 여행을 갔습니다. 올 때 배를 타게 되었던 거예요. 6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를 탔는데 600명이 넘는 배는 그 당시 제법 큰 배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비하니까 점 하나 정도 될까 말까. 하필 그날 풍랑이 얼마나 거세게 일어나는지 배 타고 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래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데, 뭐 부산에 있지만 배를 대부분 타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시골에서 온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죽을 지경이라 막 토하게 되어지고 막 멀미를 하는데, 사람이 죽게 된다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바닥 평상에 학생들이 앉아있다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데 살려달라는 거예요. 심령 부흥회가 그곳에 열린 거죠. 죽게 되어지는 상황, 하나님을 찾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광풍이 불어올 때에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상황, 돌풍이 불고 태풍이 부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으면 시편 107편 28절에 보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원하는 소원의 바다로,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 부르짖으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근심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나는 태풍이 그 풍랑을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회복의 은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메시아신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나아가 체면을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야이로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영육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더 이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함께 가시고 가는 길에 멈춤이 생기게 되어지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나음 얻는 과정에서 길이 멈추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건은 야이로에게 어떤 도전을 주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정말 잘 모시고 가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니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에서 내가 구하는 것이 아직 응답되지 않아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은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사건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강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은 나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예시라 그렇게 믿으면 믿음에 큰 유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믿음이 더해지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야이로에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제는 모시고 가도 소용없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이게 절망의 소식입니다. 살아있으면 그래도 뭔가 해볼 것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종종 이런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도 상황은 더 악화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의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절망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죽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라,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소식 상황 속에서도, 끝났다고 말하는 그 소리에도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끝 하면 상황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끝 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도록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톱시키지 않으면 그 스톱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맡기면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 인간의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절망하고 끝나는, 이제는 끝이 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새롭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망의 상황 속에, 그 죽음의 소식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야이로를 두렵게 만든 것은 딸의 죽음의 소식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고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몸이 점점 약해지고,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다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몸은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아내도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들을 낳으리,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상황은 아니라고 말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그럼 그걸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절망의 소리이고,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에 들어가셨을 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을 때 비웃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절망의 소식을 전하고, 세상은 끝났다고 말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습니다. 쟤 뭔 소리 하느냐.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 쿰이라는 이 말은, 쿰이라는 말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침에 자녀들을 깨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아이들 애야 일어나라 아침 되었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영혼이 돌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죽어서 영혼이 떠났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선포하심으로 영혼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절망의 소리고 비웃음의 소리고 안 된다는 소리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얻은 이 야이로 가정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영광 돌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